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60만 돼도 회갑 잔치를 하고 오래 살았다 뭐 이러면서 잔치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또 여전히 걱정이 있어요. 예.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은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해서 이렇게 가졌던 걱정이라면 지금은 이제 오래 살아서 걱정. 너무 오래 살까봐 하는 그 걱정들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나이에 만약에 오래 살아서 막 100세까지 살면, 와, 이거 어떡하지? 예, 다행히도 건강하면 뭐 괜찮아요. 근데 몸도 아프고 막 골골하고 막 이러는데 골골하면서 막 20년씩 살고 이러면 정말 괴롭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해서 막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오래 산다는 게 이제 걱정이 되고, 오히려 오래 살까봐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어떻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중요한 것이지, 뭐 아프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데 막 계속 오래 산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어쩌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뭔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산다는 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를 좀 피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좀 내가 아픈 것도 좀 피해가고, 좀 내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환난이라 이런 것도 좀 피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도 좀 이루어지고 이러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허나 인간이 참 복잡한 동물이거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참 복잡해요. 그 모든 것들이 설사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문제와 혼란스러움과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게 됐어요. 번뇌가 있고 막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들이 그리 간단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행복이 내 안에 간단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먹기 달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을 행복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나 그런 사람들도 살다 보면 나중에 가서 나 정말 불행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것들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피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주목해서 봤던 것들이 12절이에요. 15절에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그 생명 있잖아요. 이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연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에 이때까지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왔던 이 세월 속에 있던 모든 세월들, 이 세월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사는 그 자체가 즐겁고 사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 과거의 삶도 정말 좋고 즐겁고 행복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삶의 날도 나는 너무 사모한다. 나는 그 날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떨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인생,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은 너무나도 내가 사모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행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룰 수 있겠죠. 그죠?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살기를 사모하고 살았던 것들이 좋았던 사람은 죽음을 너무나도 싫어하지 않을까? 죽기 아깝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죽는 게 싫은 사람은 그 사는 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살다가요, 뭔가 내게 닥쳐올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는 게 안 기뻐요. 안 즐거워요. 죽기 싫은 사람은요, 사는 것도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사는 게 좋아. 그럼 난 죽기 싫어. 근데 그 죽음은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살아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죽어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막 닫혀오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죽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관통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34장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거든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내 안에 불안을 주게 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결정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마음,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여호와는 주관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럴 때 그 안에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주관하시는 그 손길이 무엇인지 그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저자가 가르치고 싶어요. 자기가 평생에 살면서 가졌던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안에 무엇이 없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와 그들의 행위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살면서 그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것을 인정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12절에 생명을 사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이 행복한 삶의 그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과 수치와 환난을 피한다고 해서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복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그 복됨을, 그 만복의 근원,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런 거죠. 나는 산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내 안에 그 복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공식이 이 시편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진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 물이 펑펑펑펑 쏟아난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았을 때 그들 안에 온갖 양과 소와 가축들이 넘쳐나는 재물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온 동네 가운데 소문이 났다. 아, 저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고 정말 장수하며 많은 재물을 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그거겠어요? 다윗이, 이 저자가 깨달은 복이 그거였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진짜 그거였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표현하지만요, 그것이 복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장수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 수많은 자손들을 통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므로 이 사람의 신, 바로 이 여호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은 뭐겠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요, 재물이 아닙니다.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때마다 잘 되는 게 만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없어도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내 삶 가운데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궁핍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안에 얻게 되어지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들이 정말 필요한 복은 뭐냐면 여호와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생명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서도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이 모든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복된 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이런 자들이거든요. 13절부터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복에 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만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소유하며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형태, 삶의 말과 행동들이 있어. 그들은 그들의 선한 말을 할 거야. 그들은 선한 행동을 할 거야. 악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눈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야.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실 거야. 너희들 안에 그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삶이 나타나야 될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 나는 악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너 선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면은요, 선한 흉내를 낼 뿐이지 진짜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다윗이 너희들이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라. 야고보서에 믿음 있는 자에게 선한 것들이 나온다. 그죠? 행실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내면에 관한 이야기고 그 속에 있는 속마음에 관한 이야기.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이 나타나요?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은 되먹지 않은데 뭔가 선한 행동을 하고 막 착한 일을 한다. 그럼 그것이 다 거짓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거짓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이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들을 할 때 나타나는 게 거짓이에요. 외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인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선한 것들이에요. 의로운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정말 좋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통하여 그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데 하나님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 되심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 그것은 의로운 마음과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동이 그 선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관찰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 분노한 여호와의 그 저주의 그 분노한 얼굴로 그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것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건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죠?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 행복이 있으며 그 안에 의와 선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 순환되어 계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 안에 의로운 행실과 의로운 말이 나타날 것이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이렇게 행하며 이렇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 저자가 그 자녀들에게, 그죠? 그리고 그 후배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이 선과 악에서 이제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는 정말 분명하게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물론 영화 스토리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저 형사는 의인이야, 저 강도는 악인이야,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인데 형사가 정말 힘을 내가지고 저 악인을 때려 죽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은 저 법의 이름으로 처단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군가는 의인이고, 누군가는 죄인이고, 누군가는 악하다, 누군가는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렇게 행하실 건데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그 대상으로 나는 그 의로움을 난 갖고 있는 의인인가? 라는 것들을 내 안에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내 자신에게 질문 던질 때마다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선한 행실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기가 때로는 멋쩍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낙인 찍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기도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분명한 의인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여호와와 친밀함을 나누고 여호와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 의인이야.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 보면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 나는 교회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나는 의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 그죠?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있는데, 이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로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의로운 사람은 정말 지독한 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악하다고 보여지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의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한결같이 악하고 한결같이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악하게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할 수도 있어.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노력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실제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의 삶 가운데 막 허둥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을 수 있어. 허나 다시 너희가 완벽한 의인도 아니고 완벽한 악인도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네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할 것이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실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만약에 너희가 그 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를 인정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약에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너희들 안에 선한 행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의 의인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모든 상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너희들이 의의 마음으로 부르짖지 그러면 내가 듣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거야. 너희들이 살다가 마음이 상하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정말 살면서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니 의의 마음으로 내게 오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질 거야. 너의 모든 뼈를 보호하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마음을 돌이켜 그 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입니다. 그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악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거짓 가운데 의인처럼 그렇게 흉내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의인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그러면 너에게 복된 인생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이 가지게 될 복입니다. 그죠? 허나 그렇지 못한 악은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저자의 고백입니다. 저자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저자가 통찰력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나가기는 죄송한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고 했지만 자기가 어떤 죄와 어떤 악함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허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돌이켜 그 의의 마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뭐 그렇지 못한 인간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엔 거짓만 나고 내 삶은 늘 거짓된 건데,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렇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돌이켜 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져서 그 종으로서의 삶들을 다시 살겠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이 있다.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너를 용서하고 나에게 피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악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지금 우리의 과거의 삶에 묶이지 않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